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기생이 선택한 신랑. 광해 말 평양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나이는 18살쯤 되었습니다. 몸가짐을 정결히 하여 의시의 자태도 보이지 않고 천유의 행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비록 천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한 지아비를 섬기며 일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평양 감령 본부에 비장들과 채객들이 그 자색에 반해 매번 가까이 하고자 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벌로 몽둥이질을 하고 부모에게 칼을 씌워 옥에 가두기도 했으나 기생은 끝내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영읍의 위아래가 모두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그 부모가 남편 될 사람을 구해올 때마다 기생은 지아비는 100년 손님이니 제가 스스로 고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퍼지자 원근의 남자들이 풍문을 듣고 몰려들었지요. 잘생긴 자, 풍채가 좋은 자, 돈 많고 호탕한 자 등이 아침 저녁으로 몰려왔지만 그녀는 하나같이 물리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하루는 대동문 누각에 앉아 있다가 문 밖으로 뗄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노총각을 발견하고는 아버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꼭 불러주세요, 아버님. 그 아버지가 총각을 보고 한심해져서 딸을 꾸중했습니다. 내 마음은 참 이상도 하구나. 내 미모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위로는 사또 본관의 별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호장과 채객의 수청을 들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아래로는 아무때 서방 아무때 서방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모두를 물리치고 저 천하에 흉악하고 한심한 거지를 얻고자 한단 말이냐. 이게 무슨 신분이야. 그러나 그녀의 성정을 이미 알고 있기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사람을 불러와 지아비로 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지요.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한번 벌려봐요. 마침내 서울로 함께 올라가 서문 밖에 주점을 열었습니다. 색주가로 장안 제일이 되니 성 안팎에 호탕하고 부귀한 사내가 모두 다 몰려들었지요. 그때 주당 5-6명이 와서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녀는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술을 갖다 바쳤습니다. 술 빚이 많았지만 한 번도 다 갚은 적이 없었지요. 남편이 간혹 그 주당들이 염치가 없다는 말을 하면 그녀는 뒷날 많이 갚아주면 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 주당들이란 묵동, 김정은, 이 자랑의 무리였지요. 그녀가 김정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낯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촌으로 옮겨가서 살까 해요. 진사님이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해주세요. 그거 좋지. 그동안 우리도 술 마시려고 먼 데까지 오는 게 힘들었네. 자네가 가까이 와준다면야 우리가 반드시 주인 노릇을 잘 할 걸세. 그녀가 묵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는 김정은을 보고 말했지요.
저희 남편은 일자무식으로 업문도 못 읽죠. 술빚도 엉터리로 기록할 때가 많아요. 진사님께서 어린 학동들 가르치듯이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 대접으로 하루 술 한 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세. 내일부터 식전에 책을 들려 보내게나. 그녀가 남편에게 통감 제 몇 권을 사오게 하고 그 중간에 표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끼고 김정은 댁으로 가세요. 가르침을 청할 때 선생께서 첫 장부터 가르치려 하면 꼭 표시해둔 장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분 말을 절대 따르지 마세요. 남편이 부인 말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책을 끼고 배우러 갔습니다. 김정은이 말했지요. 전자문인가? 유압인가? 통감 제4권입니다. 이 책은 자네 수준에 맞지 않아. 천자문을 가지고 오게나. 이미 갖고 왔으니 이 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이 말했지요. 이것도 그런 글이지. 못 배울 것도 없지. 그러고는 첫 장부터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표 붙인 곳을 펼치며 말했지요. 저 표를 붙인 곳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반드시 첫 장부터 가르치겠다. 남편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표 붙인 장을 고집했지요. 김정은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책으로 글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이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구나. 도무지 그 마누라 말만 듣는구만. 남편이 크게 원망하며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앞으로는 김정은에게는 술을 주지 마시오. 동량은 주지 않으면서 쪽박까지 박살내는 꼴이라오.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당신 인물이 잘났다면 어찌 그 같은 욕을 당했겠습니까? 잠시 뒤 김정은이 찾아와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우리 같은 무리도 때만 얻으면 양반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잠시 기다려보게. 그러고는 술을 따르라 해서 마셨습니다. 그녀가 통감의 표를 붙였던 곳은 곽광이 창의왕을 내보내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승평 부원군이고 이좌랑은 연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조반정 계획이 성공할 것을 헤아려 알고는 통감 제4권을 가져가 그 뜻을 먼저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역시 그녀가 자기들의 모의를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며칠 뒤 김정은을 비롯한 여러 공이 과연 반정을 이루었습니다. 공을 논할 때 무엇보다 먼저 평양 기생의 술빚 이야기를 꺼내니 모든 사람이 찬동했지요. 그녀 남편의 이름을 물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그 사람 기춘년생이라더군. 육갑에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매우 안 좋다 하니 기자와 축자로 이름을 짓는 게 어떻겠는가. 모두 좋다고 했지요. 기축을 3등훈에 기록하고 한성좌윤에 제수했다고 합니다. 산성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대부분 가파른 산에 쌓았습니다. 이렇듯 쉽게 올라갈 수 없는 험준한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비범한 자가 쌓았다는 전설이 많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성을 쌓은 이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지요. 백성들은
농한기에 부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부역은 16세부터 60세의 남자들이 지게 되는 국가에 대한 의무인데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부역에서 하는 일은 건물을 짓거나 세금을 내는 일이었지요. 그중 산성 쌓는 일은 가장 힘든 부역 중 하나였습니다. 겨울철 동상과 부상이 잦았고 돌림병이 돌기도 했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사가 강행되니 부실 공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성벽에다 공사 담당자와 담당 고을의 이름을 새겨 넣게 되었지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통은 조선 숙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산성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쌓은 소중한 유산이랍니다. 경기도 용인의 보가산성과 포천의 운악산성은 신라 말기에 쌓았습니다. 두 산성은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궁예는 여러 산성을 거치며 왕건과 싸웠습니다. 특히 운악산성은 궁예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싸운 마지막 싸움터랍니다. 운악산성 이야기. 잃어버린 미륵구. 궁예가 후백제의 도읍지를 칠성군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궁예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요. 그 나라의 이름은 미륵구. 미륵은 미래의 부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궁예는 모든 백성들이 부처가 되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궁예의 바람은 도선의 반대에 부딪혔지요. 칠성군에는 고암산이 있지요. 폐하께서 칠성군을 도읍으로 정한다면 고암산의 기운을 받아 나라의 운이 30년은 갈 것이옵니다. 그러나 금악산에는 3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악산 근처로 도읍을 정하십시오. 궁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름난 승려인 도선의 애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읍을 칠성군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궁예의 뜻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예는 도선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궁예가 도읍지를 옮긴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금악산의 나무들이 시들시들하며 잎이 나지 않더니 푸르던 금악산이 어느덧 벌거벗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금악산에서 나는 산나물에서 쓴맛이나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궁예는 금악산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직한 신하 음부와 종관을 데리고 금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도선이 이곳을 권한 이유가 있었구나. 금악산은 고암산 못지않게 훌륭한 산이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기름진 땅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도읍을 정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였지요. 궁예는 금악산의 슬픔을 달래주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절을 세우고 미륵보살상을 만들어라. 절을 세우고 미륵상을 만들자 신기하게도 금악산은 차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지요. 금악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궁예는 다시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관이 궁예에게 말했지요. 지금
왕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폐하께서 무리하게 도읍을 옮긴데 반발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왕건은 이미 신하들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간의 말에 궁예는 쌀이나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쌀이나무 가지를 움켜쥔 뒤 크게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궁예가 쌀이나무 가지를 휘두른 자리로 흙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와 척척 쌓이더니 금세 커다란 산성이 되었습니다. 포가 산성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부와 종간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궁예는 어리둥절해야 하는 음부와 종간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륵국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왕건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궁예가 도읍을 옮겨 세력을 키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왕건의 힘은 약해지기 때문이지요. 결국 왕건은 궁예를 먼저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왕건은 우선 금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궁예가 금악산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지은 절과 미륵상을 부수어 도선의 애연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왕건은 절과 미륵상을 부수고 병사들과 함께 궁예가 있는 칠성군의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궁예는 갑작스러운 왕건의 공격에 음부 종관과 함께 보가산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왕건의 병사들은 궁예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요. 보가산성에서 패한 궁예는 곧바로 명성산성으로 피했습니다. 궁예는 끝까지 싸웠지만 만반의 준비를 한 왕건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궁예는 왕건의 포로가 되었지요. 포로가 된 궁예는 왕건의 병사에 둘러싸여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음부와 종관이 꾀를 내었습니다. 종관이 병사들에게 말을 걸어 한눈을 팔게 하자 음부가 재빨리 칼을 빼앗아 병사들을 향해 겨누었지요. 폐하, 어서 가십시오. 음부가 왕건의 병사들을 막고 있는 사이 궁예는 종관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궁예는 종관이 이끄는 대로 산속을 달려 왕건의 병사들에게서 도망쳤지요. 폐하, 이제 병사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궁예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붙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종관은 뒤돌아서서 혹시나 병사들이 쫓아오는지 살펴보았지요. 병사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종관도 한시름 덜고 궁예를 살폈습니다. 궁예의 팔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폐하, 여기서 상처를 씻고 가시지요. 궁예는 종관의 말대로 옷을 벗고 계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계곡물에 몸을 씻었지요. 음부는 아직인가? 무술이 뛰어나니 꼭 뒤따라올 것입니다. 궁예는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두고 오면 안 되는 거였다.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뜻을 함께 품었는데. 아닙니다, 폐하. 음부도 폐하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땅거미가 내리고 곧 산속이 어두워졌습니다. 궁예는 계곡에서 나와 옷을 다시 입고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운악산으로 가자. 그곳은 산세가 험하니 미리 산성을 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왕건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종관은 앞장서서 걸으며 길을 텄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운악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지요. 폐하께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저희들 미천한 힘이 남아 폐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궁예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백성들은 궁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궁예의 병사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궁예의 뒤를 따랐지요. 그들은 쌀과 농기구를 들고 궁예와 함께 운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운악산에 도착했을 때는 궁예를 뒤따라온 백성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구나. 저희들이 어찌 폐하를 잊겠습니까? 궁예는 백성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산성을 쌓을 것이니 돌을 구해와라. 내 키에 2배보다 높이 쌓아야 한다. 궁예의 명령에 백성들은 흩어져서 산성을 쌓을 만한 돌을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궁예가 알려주는 대로 돌을 쌓고 돌 사이사이를 흙으로 메우며 다졌지요. 돌보다 흙이 더 많은 산성이었지만 단단하게 쌓았습니다. 궁예는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라고 종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느새 믿음직한 군사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꿈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음부가 운악산성에 온 것입니다. 궁예와 종관은 기쁜 낯으로 음부를 반겼습니다. 폐하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 자들입니다. 음부는 함께 온 병사들을 소개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술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종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사들을 살폈지요. 자네가 폐하께 힘이 되기 위해 이들을 데려온 것은 알지만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네. 음부는 생각지도 못한 종관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폐하와 뜻을 함께하겠다는 자들이네. 내 말은 조금 더 신중하자는 말일세. 이들이 왕건의 병사일지도 모르지 않나? 음부는 종관이 못마땅했습니다. 이곳까지 힘들게 왔는데 다짜고짜 의심부터 하니 섭섭했습니다. 궁예는 두 사람의 말다툼이 끝나길 기다렸지요. 종관의 말도 음부의 말도 옳다. 그러나 지금은 병사 한 명이 아쉬울 때니 음부가 책임지고 이끌어라. 하오나 폐하. 종관은 궁예를 설득하려 했지만 음부가 먼저 종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그럴 리 없지만 행여나 그들 가운데 첩자가 있더라도 내가 잘 이끌 테니까. 음부의 말에도 종관은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 궁예는 아무도 모르게 음부와 종관을 불렀습니다. 이 산성은 험한 산중에 지은 것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고 올라오는 적을 공격하기에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종관은 주위를 살피며 지켜보는 이가 없는지 확인했지요. 만약 왕건이 산 정상에서 아래로 공격해 온다면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음부는 날쌘 병사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머물면서 왕건이 산성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라. 종관은 궁예가 나간 뒤에 따로 음부를 불렀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백성들 중에도 날쌘 자들이 많으니 그들과 함께 가게. 종관의 말에 음부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백성이 아무리 날씨다 해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병사들과 비교가 되겠는가? 폐하가 내게 맡긴 일이니 자네는 백성들 훈련이나 신경 쓰게. 음부는 자신이 데려온 병사들 중에서 날쌘 자들을 뽑아 함께 산성을 나섰습니다. 종관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궁예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종관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나는 음부가 데려온 병사들은 믿지 않지만 음부는 믿는다. 모진 싸움에서도 살아 돌아온 음부가 아니더냐. 종관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궁예는 멀리서 음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음부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지요. 음부는 병사들과 함께 바위 뒤에 숨어 산길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산나무를 따는 아낙네들보만 보이더니 점점 궁예를 찾는 왕건의 병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음부는 운악산성을 찾는 듯한 병사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겠지. 음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음부의 무술 실력은 누구와 싸우더라도 백전백승일 만큼 뛰어났지요. 병사들도 음부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종관의 걱정대로 그들이 왕건의 첩자라면 운악산성을 찾는 병사들을 공격할 리는 없었습니다. 음부는 병사들이 든든했습니다. 지금은 인적이 뜸하니 밥을 먹도록 하자. 음부의 말에 병사들이 쌀을 씻으러 계곡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음부는 병사들이 있는 계곡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사들은 쌀뜨물을 계곡에 흘려보내고 있었지요. 뿌연 쌀뜨물이 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음부는 계곡을 거슬러 올려다 봤습니다. 계곡이 시작되는 곳에 운악산성이 있었습니다. 쌀뜨물을 흘러보낸 계곡을 거슬러 오면 운악산성을 쉽게 찾을 것 같았지요. 음부는 칼을 뽑아 병사들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음부의 공격에 병사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쌀을 바가지에 담았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쌀을 씻는 것뿐인데요. 음부는 계곡을 봤습니다. 쌀뜨물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흐려졌지만 쌀뜨물이 흐르던 곳으로 작은 송사리떼가 모여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운악산성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껏 계속 쌀뜨물을 계곡에 흘려보내느냐? 설마? 음부는 그제야 종관의 말이 떠올라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칼을 쥐고 있는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음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칼을 더 세게 쥐었지요. 그때 쌀을 씻던 병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음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궁예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고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시죠. 음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병사들을 향해 칼날을 겨눈 채
노려봤지요. 그러자 병사들도 바가지를 내던지고 칼을 쥐었습니다. 음부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가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몇몇은 칼에 맞아 쓰러졌지요. 음부의 칼에 맞지 않은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음부도 당당하게 맞섰지요. 결국 음부는 모두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산성. 음부는 아픈 몸을 부여잡고 운악산성으로 뛰었습니다. 걸음을 내딜 때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지만 쉬지 않고 달렸지요. 운악산성에 도착하자 음부의 옷은 온통 피로 붉게 문드렀습니다. 폐하, 죄송합니다. 음부는 칼을 내려놓고 궁예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몸은 괜찮은가? 궁예의 뒤에서 음부의 모습을 보고 놀란 종관이 물었습니다. 종관은 음부의 상처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자 음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종관의 말대로 그들은 왕건의 첩자였습니다. 왕건이 이곳의 위치를 알았을 것입니다. 폐하, 죽여주십시오. 궁예는 한숨을 내쉬며 산성을 바라봤지요. 제법 병사다워진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단호한 눈빛으로 음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대의 실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을 것이니 지금은 산성을 지키는 일에 열중하여라. 두 번 실수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궁예는 뒤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음부는 궁예의 뒷모습을 향해 고개를 숙였답니다. 내가 앞을 맡을 테니 자네는 뒤를 맡게. 왕관의 무리들이 운악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하네. 종관은 음부를 치료하며 제안했습니다. 음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산성의 위치가 왕건에게 알려진 뒤 하루에도 몇 번씩 왕건의 병사들이 산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산성에서 내려다보면 왕건의 병사들 움직임이 모두 보였기 때문에 궁예의 병사들은 손쉽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궁예 병사들이 싸움에서 이겼지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왕건의 병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소문이 떠돌았지요. 왕건이 병사들을 모두 잃어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 무시무시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궁예가 싸움에서 연거푸 이기니 다시 궁예가 임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우세했지요. 그대들은 어찌 왕건이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궁예의 질문에 종관은 산성을 쭉 둘러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음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말했지요. 왕건이 폐하의 힘에 놀라서 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부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궁예도 음부를 따라 웃었지요. 그러나 종관은 웃지 않았습니다. 폐하, 혹시 산성을 지나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종간의 질문에 궁예의 낯빛이 어두워졌지요. 궁예는 급히 산성의 서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쪽 하늘을 가리켰지요. 조종. 그쪽이라면 이곳을 지나지 않고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것을 놓쳤구나. 궁예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둘러 조종으로 가는 길을 막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간은 음부와 함께 조종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산성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음부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떨어지는 돌을 피하며 어디에서 돌이 떨어지는지 살폈지요. 여기저기에서 병사들이 돌에 깔려 신음했습니다. 비명소리와 돌 떨어지는 소리가 성 안팎에 울려 퍼졌지요. 궁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성에서 빠져나가라. 산 아래 마을로 피하라. 병사들은 궁예의 말대로 성문을 열고 마을로 피했습니다. 궁예도 종관과 음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지요. 마을 입구에 도착해 보니 이미 왕건과 그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건과 궁예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날아다니는 돌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을 전체가 병사들의 피로 물들어 마치 마을이 불타는 것 같았지요. 그만! 이제 그만하라! 궁예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싸움을 멈췄지요. 궁예는 들고 있던 칼을 버리고 왕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졌다. 병사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 칼을 거둬라. 이렇게 궁예와 왕건의 싸움은 왕건의 승리로 끝이 나고 왕건은 궁예가 건넨 항복 문서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궁예는 음부와 종관을 철성군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백성들을 살피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궁예는 서경으로 향했습니다.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산꼭대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조그만하게 보였지요. 어렴풋이 철성군으로 향하는 음부와 종관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궁예는 눈을 감은 채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승려가 궁예의 곁으로 왔습니다. 스님, 저에게 남은 하늘의 운을 알고 싶습니다. 그대는 한때 하늘의 뜻으로 세상을 가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운이 끝났습니다. 승려는 궁예를 위해 짧은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궁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승려가 산속 암자로 들어가자 궁예는 자신의 운이 다했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선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 백성들이 궁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금으로 관을 짜서 이루지 못한 궁예의 꿈, 백성이 주인인 미륵국을 그리워하며 궁예를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도적을 물리친 구담. 남양 구담은 젊었을 적에 용맹이 남달랐고 담력과 지력이 있었습니다.
놀이를 잘하고 술을 좋아했으며 풍채도 빼어났지요. 묵과의 급제에 상이 주부가 되었지만 당시 재상으로 있던 사람들의 뜻을 거슬러서 벼슬을 잃고 10여 년 동안 울적하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정조 때 양양의 사나운 도적 이경래는 엄청난 힘에 담력과 지략까지 갖추고 무리를 이루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니 광군도 잡을 수가 없었지요. 마치 해서의 임꺽정의 병과 유사했습니다. 임금은 구담의 용명에 대해 들으시고 즉시 그에게 선정관 벼슬을 내리고 밀지를 주며 가서 도적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임금이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대가 금오랑과 암행어사를 겸하도록 할 테니 적을 체포했을 때 편의 종사하라. 편의 종사란 무슨 일을 미리 정해서 그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자 또는 군문의 은밀히 명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주도록 하겠다. 만약 도적을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마땅히 군율로 다스리겠다. 구담은 명을 받들고 물러갔습니다. 집에는 팔순 노모가 계시니 사정이 막막해 탄시겠지요. 사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찌 몰락하여 지내기만 하겠는가. 올해 이 도적을 잡아 커다란 금인을 얻겠다. 마침내 떠나가면서 변시진과 동행하니 변시진은 도적의 동태를 살펴서 체포를 잘하는 포도부장이었습니다. 또 서울 파라코인 총각 이만석도 얻었는데 하루 3,400리를 걸을 수 있기에 신행태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몰래 떠날 준비를 하는데 모두 광대복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진귀한 보물을 넣은 전대는 완석이 짊어졌지요. 발걸음이 양양 땅에 이르렀는데 마침 구담의 숙부 세적이 임금의 특지를 받들고 뒤따라 내려와 양양온으로 있었습니다. 구담은 숙부와 은밀히 의논해서 종적을 숨기고 산속 정자로 들어가 채객을 자처했지요. 날마다 향리 무리와 화를 쏘고 주지육림에 빠져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향리와 관속들의 마음을 얻고 나서 그 동정을 살폈지요. 그중 별감 한 사람이 풍채가 좋고 이야기도 잘하며 지략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힘을 쓰고 있었지요. 구담은 이 사람과 친분을 맺어 그를 신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서로 술을 마시다 밤이 깊었습니다. 술이 오르자 구담은 갑자기 왼손으로 별감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빼 그의 가슴을 찌르려 했습니다. 별감은 놀라고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구담이 말했지요.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종적을 감추고 와서 이경래를 잡으려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내가 이경래인 줄 알았다. 나는 잔말 말고 내 칼을 받으라. 별감이 말했지요. 소인은 절대 이경래가 아닙니다. 진짜 이경래는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 제발 무고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적은 어디 있느냐?
얼마 전까지 경내에서 살았는데 신관 사또가 내려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떠났습니다. 금강산에 은신을 했는데 그가 간 곳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는가? 너도 공모자가 아니냐? 공모자라 하신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단지 그와 친숙한 까닭에 그 종적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지요. 구담이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아라. 그가 비록 용력이 있다 해도 어찌 잡히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 적을 따라가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것이다. 나를 따라서 그를 잡아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너를 놓아주겠다. 이 기밀을 누설하면 먼저 너부터 잡아들일 것이다. 다음 날 변시진 이만석과 함께 종적을 감추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광대 구명창이라 지칭하며 변시진에게 북을 두드리게 하고 가는 곳에서마다 영산조를 불렀지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진귀한 보물들을 흩어서 각 절의 스님과 유상객에게 나누어 주니 산중에 이름이 떠들썩했습니다. 구명창의 노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구담이 두루 살펴보았지만 끝내 이경래의 얼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별감이 이경래의 용모를 상세히 살펴 파기를 주었기에 산의 안팎을 두루 다니며 무리를 몰래 살펴보았지만 이경래는 없었습니다. 비로봉에 올라 하늘에 축원하고는 통곡하며 내려왔습니다. 장안사에서 하루를 묵는데 밤이 깊어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선루로 걸어갔지요. 산 아래 초막집에서 어렴풋이 등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득 심장이 뛰었지요. 가서 보니 한 스님이 혼자 앉아 있다가 구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어떤 물건을 무릎 아래다 감추었습니다. 구담이 들어가 앉아서 스님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창이 되셨나요? 구담이 무릎 아래 물건을 보려고 손으로 스님을 밀치며 말했지요. 스님은 내가 명창인지 어떻게 알아보셨소? 스님이 벌르덩 뒤로 나자빠지자 반쯤 만들다만 큰 신발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담이 스님을 결박하고 말했지요. 이게 이경래의 신발이랬다. 너는 이경래가 있는 곳을 아는구나. 이실직고 하라. 별감이 경래의 발이 크다고 이야기해 주었기에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놀라서 굴복했지요. 만약 나와 함께 경래를 잡으면 큰 상이 내려질 것이요. 이경래를 숨긴다면 스님은 칼끝에 혼이 될 것이요. 둘 중 어느 쪽을 택하겠소? 스님이 말했습니다. 예,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왔소. 어떻게 하면 이 도적놈들을 잡을 수 있겠소? 오늘 밤 소승을 만나신 건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마땅히 적을 잡을 방법을 말씀드리지요. 이경래는 일찍이 명창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지라 모레 이 초막집으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집신을 만들어 달라 부탁해서 소승이 이 집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요.
정례가 오면 소승이 노래를 청하겠습니다. 경례는 평소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계속 권하면서 그가 취하기를 기다려 체포하면 반드시 이 일이 성사될 것이옵니다. 마침내 결박을 풀어주고 그를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이만석을 양양으로 보내서 용맹하고 사나운 교졸 40~50명을 뽑아 밤사이에 데려오도록 했지요. 다음 날이 되자 각자 변복을 하고 장안사의 각 요충지를 지키게 했습니다. 또 이만석으로 하여금 독한 소주 2병을 가져와 초막집에서 술을 팔게 했지요. 그날 과연 이경래가 왔습니다. 초막집 스님이 구담을 초청해 노래를 부르게 했지요. 구담은 첫 노래로 권주과와 장진주를 불렀습니다. 이경래는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구담은 한편으로는 노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만석에게 술을 사오게 하여 권하니 이경래가 더욱 큰 소리로 즐겼습니다. 한 잔 한 잔에 술이 취하니 취기 오른 눈은 이미 몽롱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권하니 사양하지 않고 마셨지요. 이윽고 이경래가 취해서 잠들려 하자 구담이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절대로 온 힘을 다해 그를 내리쳤습니다. 이경래는 워낙 뛰어나게 용맹한지라 취중 중에서도 초막집 밖으로 뛰어나가 동분서주했습니다. 이때 각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 호응하니 이경래는 정신이 어지러워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구담은 급히 옷을 바꿔 입고 구경하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경래가 도망가는 쪽으로 뒤따라가 숨었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절대로 이경래를 저격해 다리를 부러뜨렸지요. 파수보던 교졸들을 불러 일제히 이경래를 결박하려 했는데 새끼줄이 여러 번 끊어졌습니다. 철퇴로 이경래의 양쪽 팔을 내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결박할 수 있었지요. 많은 광군을 징발해 함거로 도적을 호송해 서울로 가서 죽였습니다. 초막집 스님과 별감에게는 상을 내렸지요. 복명하는 날 곧바로 당상선정관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잘 받아들었기에 승전의 직임에 오래 있었으며 여러 주군의 수령을 역임했습니다. 정조께서는 장차 글을 크게 쓰려고 하셨는데 경신년에 승하하셨습니다. 구담은 밤낮으로 통곡했는데 그 슬픔이 지나쳐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잘못된 관상. 서울에 윤부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어느 날 윤부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관상을 보니 벼슬을 하기는 하겠는데 북쪽으로 부임해 갈 일이 걱정이야. 윤부사는 과연 함경도의 영흥부사로 부임하라는 임금님의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은 자기의 상을 보니 어사로부터 변을 당할 상이라 그 일이 마음에 몹시 걸렸습니다. 아무튼 영흥고을의 부사로 부임해 가는 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다락원이라는 곳에 이르러 정심을 먹게 되었지요. 이들이 쉬고 있는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박림을 쓴 어떤 상제 한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계신가? 그러자 주막집 여인이 나와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범은 잠깐 외출을 하고 없는데 무슨 일이시죠? 아니야. 별일은 아니네. 지나던 길이라서 들러본 게지. 돌아오거든 내가 왔었다라고 좀 전해주시게. 상제는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상제가 없어지기 무섭게 윤부사는 주막집 여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지금 왔던 그 상제가 누군가? 이 마을에 사는 이참반댁 자제분인데 3년 전에 참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제로 있는 중이옵지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탈상이 금년이겠구먼. 지내는 것은 어떤고? 워낙 참판께서 청렴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내는 것이 몹시 궁색합지요. 현재는 초상 때 진 빚까지 갚질 못해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있는 걸로 아옵니다. 그 길로 윤부사는 이참반댁 집을 찾아가서 빈소에 절을 한 뒤 비통한 목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너무도 그 울음소리가 비통했기 때문에 상제 이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눈을 뚜룩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어떤 사이시기에 저토록 자별하게 곡을 하시는 걸까? 곡을 다 마치고 난 윤부사는 상제와 맞절을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자네 준부장하고는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수년 동안 변방에 가 있었던 탓으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버리고 가신 줄을 모르고 있었네. 그러나 이미 간 사람을 지금 슬퍼한들 무얼 하겠는가. 친구된 정분으로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으니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주게. 나는 지금 영흥부사로 부임해 가는 길일세. 그러면서 윤부사는 상제에게 쪽지 한 장을 써주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상제의 상이 장내에 어사라도 한 자리를 할 만한 비범한 인물이라서 윤부사는 미리 그 뒷날에 닥쳐올 액을 면해보자는 속셈이었지요. 초상 때 진 빚을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 때라 이 상제로서는 더할 수 없는 대은인을 만난 셈이지요.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던 이참반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탈상을 한 이참반댁 자제는 근근히 노자 몇 푼만 구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영흥 고을의 윤부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며칠 만에 영흥에 도착해 품에 지니고 간 윤부사의 쪽지를 보여줬더니 파수를 보던 문지기들이 두말 않고 이 젊은이를 안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비석격인 통인이 그 쪽지를 보고 사연을 듣고서 부사 앞에 아뢰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손님 한 분께서 사또 나으리를 뵈러 왔습니다. 윤부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전날 다락원을 지날 때 이참반댁 아들 되는 사람에게 써준 쪽지 생각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부사 앞에 으브라고 서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이 그때 이참반댁에서 본 그 젊은이였지요. 그런데 윤부사는 그 젊은이를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갑자기 불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지? 예, 전에 저희 집에서 부사님을 만나 뵌 이참반댁 아들 되는 사람이옵니다. 윤부사는 고함을 버럭 질렀습니다. 뭐? 이참반댁 아들이라고? 난 이참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때 저더러 영흥에 찾아오라시며
이런 쪽지까지 써주셨는데 그새 그 일을 잊었사옵니까? 어디 보자. 그러더니만 부사는 그 쪽지를 받아 펴보고는 짝짝 찢어 내던지며 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어 골 밖으로 내쫓아라. 어디서 미친놈 하나가 굴러와 거짓말을 하려 드느냐? 다락원 주막집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보고 또 보고 해도 이 젊은이의 상이 장래의 어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를 해칠 인간으로까지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는 수 없이 동원을 쫓겨나온 젊은이는 이곳 저곳을 헤매 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헌 방앗간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이런 엄동설 안에 우선 얼어 죽는 것만이라도 면하자는 생각이었지요. 부사의 엄명이 내려 있는 터라 어느 집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온 여비까지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짚을 깔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으려니까 어떤 늙은이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곳에 앉아 떨고 있는 거요? 젊은이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인심이 그럴 수가 있나. 지나는 걸음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길래 이렇게 들어와 본 건데, 에고 이러다가는 오늘 밤 안에 얼어 죽고 말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늙은이를 따라 젊은이가 간 조그마한 집에 이 늙은이 외에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의 내 딸이요. 시집 가서 3년도 채 못 되어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내 밑에 와 있어. 저희 아버지까지 없으니 나하고 두 과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셈이지요. 이 젊은이는 천행으로 그런 은인을 만나 한겨울을 그 집에서 보내고 그 늙은이의 딸과 인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봄에는 장모가 주는 많은 돈을 얻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마침 그 봄에 열린 과거의 응시에 장원급제까지 하게 되었지요. 임금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경험담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임금님이 묻자 영흥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은 조용한 곳으로 젊은이를 불러 봉석 석장을 내어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첫 봉투를 떼어 보았더니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에게 함경도 지방 어사를 제수한다. 지금 곧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인심을 잃고 있는 영흥 부사를 파직시킨 뒤 두 번째 봉서를 뜯어보아라. 윤부사는 이 젊은이를 처음 다락원에서 보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관상이 정확한 것이었으나 영흥 부사가 되고 나서 보았을 때는 욕심이 본심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이의 관상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어진 옷에 쭈그러진 갓을 쓰고 영흥을 찾아든 젊은이를 보고서 먼저 놀란 것은 아내가 되었던 늙은이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께서 서울로 돌아가 큰 벼슬이나 해서 저를 부르러 오실 줄 알았더니 이 모양이 어찌된 일이요? 벼슬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장모가 준 돈도 서울에 가서 다 써버리고 그날 밥도 얻어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못되기로 또 이렇게 그대를 찾아온 게 아닌가? 그때 장모가 새 옷 한 벌을 내어 왔습니다. 사위,
그 추한 풍채를 남이 볼까 겁이 나는구려. 어서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장모님, 고맙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사위의 풍채가 갑자기 옥골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고 있던 그 새 옷은 고스란히 벗어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휴, 그 사람 행색만 거지꼴이 된 줄 알았더니 정신까지 돌았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에 나가 보았더니 암행어사가 출도했다 하여 영흥 고을이 온통 들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윤부사가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더니 기어코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란 말인가? 가서 보니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 자기 사위였습니다. 늙은이는 너무도 반가워서 동원마당을 돌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사위가 어사 한 자리 안 하고는 영흥 땅에 다시 나타날 까닭이 없지. 암행어사는 윤부사를 파직시키고 서울로 압송한 뒤 두 번째 봉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서울로 내려오지 말고 그곳에서 영흥 부사를 1년만 채워주고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흥 부사가 되어 장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봉서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를 구해준 그 늙은이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딸은 너의 부인으로 삼아 장차 서울로 데리고 와 단란하게 살도록 하라. 서울에 와 옥에 갇혀있던 윤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관상을 잘 보았던 건데 그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